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 아침을 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옵시고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이나 생활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모든 아픔으로부터 모든 걱정과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업과 직장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에 3세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승부의 세계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주로 승부의 세계에서 쓰이는 말인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째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언제 이것을 밝혀야 할지 고민하다가 제자들의 믿음,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보시고 그리고 이때다 싶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보신 다음에 되겠다 싶어서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두 번째 밝히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묻는 것도 감히 두려웠습니다. 감히 어떤 말도 주님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텐데 감히 두려워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3세판이야 3세번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주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건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자 청년 칭찬 기대했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어 라고 하는 말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하면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 말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알고 계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줘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세 번째, 확실하게 제자들의 마음에 심어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세 번째의 말씀도 제자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배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놀랬대요.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두려워했대요. 왜요? 왜냐하면 주님은 호시탐탐 주님을 노리던 사람들이 있던 곳, 주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같았으면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겠지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원수들이 들끓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의문스러웠습니다. 어쩔지 몰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너희들 잊어버렸구나. 내가 온 이유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고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여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잊지 아니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부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두 번째 배경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아주 이상히 여기며 두려워하며 또 떨었던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하신 후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 말씀합니까? 아니면 다시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일에 대하여 묻거나 감히 묻지 못하거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의문, 질문, 마음에 궁금함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제자들도 수긍하는 눈치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제자들의 반응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결단코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해졌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신 목적을 잘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이 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복, 그 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마저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 끝부분에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도 믿는 사람들이지만 부활하심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끌어안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 옆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나 12제자가 없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얻은 구원,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세상에 반드시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은혜의 감격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아니 우리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주가 오신 목적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더욱 맺어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가 오신 목적을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거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먼저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의 점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엔 우리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